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집중. 인간의 의식은 한 번에 최대 한 개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위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멀티포커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빠른 의식 전환과 집중의 전환을 의미할 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의식을 여러 곳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 존재하는 정보 중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집중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러한 이해를 갖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7장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시한 질문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과 부부생활, 이혼, 미혼자와 과부의 결혼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신학적 원리와 실천 방안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울의 권고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 윤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 상태라는 것과 로마의 박해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AD 50년대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바울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단어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은 세상에 국한된 일시적 문제이므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신앙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라 염려하지 말고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교훈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노예나 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미혼, 독신, 결혼, 재혼, 이혼,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혼이 되었든 재혼이 되었든 이혼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곧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 임박한 재림의 때에 집중해야 할 것은 윤리적 삶의 문제들까지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삶의 방법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도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기준과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 말씀이 아닌 주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